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만은 봉독은 12절까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곳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로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한 1, 2년 전에 나온 그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1636년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명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신흥 강국인 청나라가 불시에 우리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에 침입하여 들어왔는데 불과 열흘이 되기도 전에 한양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몰아닥치고 황망히 이제 조정이 왕실이 피할 곳을 찾는데 두 곳밖에 없었죠. 남은 강화도하고 남한산성이었는데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이미 적군에게 막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치를 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삼전도라는 곳에서, 삼전도는 여기 이 인근에 잠실 그 지역입니다. 삼전도라는 곳에서 이 치욕적인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말이 화친이지 사실은 항복 조약이었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이사야서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 공동체가 어찌 보면 참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이제 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말이죠.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국가들을 다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최초로 지중해 연안을 통일한 이 제국으로 성장해 가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미 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두 성만 거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왕이 있었던 예루살렘 이 성과 그 다음에 라기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한 서남 쪽에 있는 위치한 라기스 두 성만 남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이 36장 1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견고한 성, 견고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의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고 히스기야 임금 개인으로 치면은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아시리아의 그 임금이었던 산헤립은 라기스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무슨 이유에서든지 빨리 예루살렘도 접수하려고 해서인지 자기 수하 장군인 장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딸려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랍사게라는 이름이 오늘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예, 랍사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사람 이름인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고위 관리의 직분명입니다. 라브샤케라고 불리우는 이런 직분명인데 지방 총독 혹은 야전 사령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랍사게는 랍사게를 특별히 보낸 것은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에 아주 밝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합니다. 이제 그가 큰 대군을 거느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대군 아주 이 압도될 정도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이제 큰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3절 36장 3절 맨 뒤에 보면 그에게 나아가니라. 누가 나가느냐? 고위 관료 3명이 특사로 급히 이제 파견되는 것이죠. 서기관, 왕궁 맡은 자, 사관 이 세 사람이 나아갔는데 이 나아가는 것은 뭔가 그냥 동등한 상태에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죽을 목숨인데 그래도 무슨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이제 왕의 특명을 받고 적장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장 4절부터 오늘 그 원래 본문인 20절까지 무려 이렇게 긴 절의 주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적장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일단은 3명의 관리들한테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성 위에 지금 있는 유다 백성들도 들으라고 아주 또 막 크게 말이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4절에 첫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의문문이 아닙니다.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 그 대상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읽어봤습니다만은 랍사게의 말은 온통 조롱과 모욕과 협박과 그리고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긴 내용의 랍사게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다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은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 성경을 볼 때는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 이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신앙 공동체를 이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이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을 신앙을 흔들게 하고 또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지금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흔드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하는 말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랍사게를 통해서 원수의 어떤 이 계략을 3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37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일에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랍사게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이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쉽지 않은 현실을 딱 보게 만들어요. 딱 보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기가 꺾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확 꺾이도록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말 2,000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기하자고 그러잖아요. 내기하자고.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해볼까? 그 말 2,000피를 주면은 그 말을 움직일 기마병을 너네들이 낼 수나 있어? 너네 지금 처지가 어떠냐네. 네 꼴 몰라? 이렇게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 2,000대 공짜로 줄게. 그 움직일 운전병이나 있어. 자, 이 비웃음, 이 조롱, 이 모욕, 참 한심하다는 듯이 이 모욕스러운 말을 퍼부어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친지들에게 은근히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안 믿는 우리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몸은 왜 이렇게 자꾸 아파?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자꾸 말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삶,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기만 한 삶, 암은 안 걸리는 삶, 문제가 안 생기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요?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랍사게가 하는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조롱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잘 분별해서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수가 탁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때 말이죠. 한심한 그렇게 딱 걸고 넘어질 때 대항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지 않으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 마음이 늘 평화롭게만 해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족들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해피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그 거치는 삶, 비난받는 삶, 쉽지 않은 삶, 그 길을 걸으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또 금년에도 이제 여름 6월 달이면 소환도로 또 두 번째 다시 낙도 선교를 가게 됩니다마는 우리 거기서 사역하시는 장로님, 선교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낙도 지역에 이제 사역하러 선교하러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암이 걸린 것이 확인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역은 접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꿋꿋이 해나가셨는데 최근에 부르니까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네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랍사게가 하는 요 8절 같은 말에 그대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A.W. 토저 목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럼 뭐죠? 죄사함, 내적으로 우리를 깨끗해 주심,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은사, 유혹을 이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삶,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만 봐도 사실 잘못 생각하기 쉬우면은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본인과 온 나라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늘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기대하는 것을 금방 개입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순식간에 사사삭 그냥 다 깨끗하게 그냥 처리해 버리시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불같은 지금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같은 시련이죠. 그리고 그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앞뒤를 다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임금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기록해 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뒤에 3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장 3절 말씀.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 자신도. 히스기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뭐와 뭘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어떻게 했다? 진실함과 그리고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셨고 또 금방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과정, 온갖 치욕과 두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다 겪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조롱과 모욕에 네 꼴을 한번 봐, 네 꼴을 한번 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도 랍사개의 입을 통해서 조롱과 모욕을 퍼부어도 아니 말 2,000필 공짜로 줘도 움직일 기병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무슨 신앙 그렇게 말해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36장 다시 우리가 아까 본 그거잖아요. 36장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원수는 이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재묘하게 우리 눈앞에 들이대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경우도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자 봐라. 한번 둘러봐. 너네 눈으로 다 봤잖아. 아수르 대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무릎 꿇었잖아. 다 무릎 꿇었잖아. 여러분 여기 36장 18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것입니다. 36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네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과 군인들이 들어보면 사실이네. 맞네. 틀린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원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네 가정은 이제 일어설 수 없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졸지에 직장을 잃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빚이 얼마인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래 틀린 말이 아니잖아. 틀린 말이 아니잖아. 기가 죽게 만드는 것이고 사기를 꺾고 사탄의 목표는 이것이죠.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독특한 공동체였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는 다른 원리가 적용됐잖아요. 세상의 원리들을 초월하는 어떤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자주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곤 했던가. 홍해의 갈라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수는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못 보게 하고 지금 처한 눈앞의 현실, 이 높은 벽 그것만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원수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가 쓰는 전략이 위협과 회유입니다. 위협과 회유예요. 양면 작전을 씁니다. 첫 번째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왜 위협을 가하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36장 11절 말씀. 36장 11절 말씀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지금 랍사게가 막 유다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대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당신네 나라 말 압니다. 아람어로 다 우리는 배웠어요. 압니다. 아람어로 해줘서 우리 백성들은 안 듣게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지도자로서 비참한 말입니까? 이 말을 꺼낼 때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근데 반응은 정반대로 와요. 정반대. 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더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너희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알아야 돼. 다 들어야 돼. 무슨 내용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12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의 대변, 소변 먹고 마시게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눈앞에 대군이 진치고 있는데 사실 아수르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해요. 지금 무슨 작전을 펴고 있느냐? 이 위협을 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달달달 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달달 떨도록.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 너 죽어.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결과는 12절일 거라는 거예요. 12절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죽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죽으면 어떤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답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표현 중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37장 6절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볼 구절입니다만 37장 6절에도 한번 보셔요. 6절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 이러한 권면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회유를 또한
양면 작전을 쓰는 거죠. 감언 이설로 회유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6장 17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여러분 먹을 것이요 마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조금 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또 나왔습니다.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회유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감언 이설이기 쉽죠. 거짓 약속이기가 쉽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 조건에 이 제안에 딱 악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교환 조건을 제시하는 사탄이 늘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에게 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 하면 내게 너희 주겠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들에게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거짓 제안을 조건을 좋은 조건인 것처럼 내밀면서 해오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만 하면 달콤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인데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위협으로 우리들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해서 회유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36장 10절에도 보셔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36장 10절 보셔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게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 연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또 혼돈이 오니까요. 흔들리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원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간질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그 방법인데 지도자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지도자가 견고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를 흔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는 거죠?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절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무슨 말이죠? 리더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슬그머니 집어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또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16절에서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18절에는 속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참으로 그 간교한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일까지 비틀어서
호도하고 있어요. 백성을 호도하고 있어요.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7절.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거는 참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다 제하여 버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잘한 거야. 철저히 개혁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산당, 제단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한 임금은 드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율법으로 통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안 지켜졌어요. 히스기야가 제대로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딱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여호와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산당을 너희가 허물어 버렸으니 그 신이 어떻게 너희를 돕겠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전후 문맥을 다 좀 살펴보면서 이 속에는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악한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자꾸 히스기야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랍사게가요. 제가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20절까지 찾아낸 것만 해도 6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너희가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신이 돕겠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언급이 됩니까? 언급이 되나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누가?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렸잖아. 다 망쳐버렸잖아. 근데 어떻게 그 신이 너희를 돕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히스기야가 잘한 것까지도 비틀어가지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히스기야를 집중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 한 타겟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거 무너뜨리면, 히스기야 무너지면 저거 이제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히스기야를 유다의 임금을 말할 때 임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붙입니다. 전부 다 이름으로 불러요. 지금 화친을 청하러 온 3명의 고위 관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모욕적인 언사거든요. 우리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화친파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을 맺어보려고 그 청나라의 장수에게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장수가 한다는 말이 인조임금, 너희 임금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인조임금의 이름이 이종이거든요. 너희 이종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하 앞에서 임금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딱 대비가 되느냐? 자기네 아수르 임금을 말할 때는 항상 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너희 임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대왕 아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여기 13절에도 보셔요, 여러분. 13절에도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상대국이에요. 이게 지금 일개 적장인데 말이죠. 일개 장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철저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언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와 백성과 이 지도자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7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 생각에는 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철저한 개혁자가 우상, 아세라 목상 다 찍어내고 막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기드론 시내에 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전국에 세워놓은 산당, 제단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중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세운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섬겨온 것이에요. 분명히 저항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딱 던지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들의 불평을 이용하는 거죠. 너희가 세웠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것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야. 이제는 도움이 없을 것이다. 분별력이 약한 백성들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리해드리면 지도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따르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와해되도록 하는 것이죠. 와해되도록. 이것보다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뭐 신천지나 이단들 중에 보면은 그 교회에 슬그머니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래 이제 막 담임 목사 뭐 어땠다 무슨 일이 있었다 막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죠. 결국은 담임 목사님 떠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고스란히 뭐 한다고 하죠? 접수한다고. 고스란히 통째로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 사이,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사이에 이 신뢰가 필요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 속에 오해가 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때 신뢰가 필요해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그런 그 생각과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다 모르시는 중요한 이유들, 보이지 않는 속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 구역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또 하게 되면은 또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을 요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갑자기 옮겨버렸다. 왜 이렇게 한 거 잘 하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은 이유들이 그 속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랬어요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될 내용인데 그런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불평의 소리 들려와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갑니다.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신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도 이런 이간질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리더인 히스기야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단단히 뭉치는 거죠. 여러분 3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3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동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방성대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금이 우리 리더가 뭐라고 우리에게 했지? 그대로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결정과 진행들이 또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정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내리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늘 실수는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원수의 그 전략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막 들이대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 이참 필도 움직이지 못하는 주제 막 네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법. 두 번째는 위협과 회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위협을 해서 우리들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는 감언이설로 거짓 약속을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가 보세요. 아니에요. 속았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세 번째는 이간질. 지도자들과 이 백성 사이를, 회중 사이를 나눠서 그 안에서부터 그대로 붕괴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참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국리에 국리를 더하고, 참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이 한 명 한 명의 귀한 심령들,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떠나게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를 끝이지 않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방법들, 조롱과 모욕과 협박과 회유와 이간질과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잘 확인하고, 그리함으로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꼴을 봐, 내 처지를 봐, 내가 무엇이야,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송사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능히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찬송을 좀 바꾸어서 359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벗지 말아라. 천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